저희 교회는 이번 가을에 주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새롭게 돼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손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다른 어려운 질문 할 필요 없어요. 답이 분명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찬양을 드림으로써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오직 주 내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노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 인간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그의 종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닙니다. 그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면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을 찬양하며 사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정의와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면 이 말씀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영원히 물을 뚫어오지 않게 그 물을 주옵소서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먼저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를 회개시킵니다. 약속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해야만 오로지 그 예배가 흠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숨도 잃어버리는 그런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예배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란 무엇이냐? 형식이 아닌 중심을 드리는 예배. 구약 시대에는 형식을 중시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장소, 건물, 시간, 또 예배를 드리는 어떤 여러 가지 순서,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죄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열심으로 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는 구약 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짐승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짐승의 피로 계속 우리가 제사 받았으면 됐는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해마다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생각나게 할 뿐 근본적인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죄와 싸워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인데, 벌레만도 못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자세, 곧 온유와 겸손한 자세가 돼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예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과 교제한 적도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사탄이 받는지 귀신이 받는지 하나님이 받는지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여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에 망하는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순종 가운데 주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모든 행위와 모든 예배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모여서 1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전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이제 어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그것을 예배라고 예배 드렸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깨닫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충만한 어떤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문을 열고 돌아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에 돌아가면 그런 것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공부하다가 일을 하다가 밥을 먹다가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요. 그것을 여러분이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믿고 구할 때 이제 여러분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잠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동일한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의 권능을 내가 누구에게 부어줄 것인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두루 돌아다니신대요. 왜? 그 삶을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다. 다시 얘기해서 진정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자를 찾고 계시고 그 자에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을 설명해 줄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중 가장 기름진 부분을 주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둘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삶의 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가 전혀 달랐습니다. 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으로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만 어떤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왜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는가? 여기 보면 4절 밑에 보면 주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제물만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단지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나 봉사나 헌신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도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도 함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가인은 그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그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인의 제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6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올바른 행실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제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림을 기억하며 회개해야 될진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만 드렸습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행실이 바르다면 내가 왜 네 예배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제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저의 식으로 얘기를 하면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큰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삶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요.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사하고 천국에 가준다고 들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나와서 잠시 그 종교 행사와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부르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갖기보다 오히려 죄를 사랑하는 완악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면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집어 삼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 7절이요. 예. 그러면 어떤 일 하냐?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죄가 우리를 삼키면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이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씻김을 받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할 때 점점 깊이 있는 예배,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에 이르러 하나님과 온전히 24시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여기 마지막에 그러면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해요? 네가 개역개정에서는 이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는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려야겠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야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거기서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나눌 말씀의 예고편을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그 말을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삶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은혜를 삶에 적용할 때는 바울이 실제 적용했던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직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지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 그들은 지금 방종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고 있고 또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고 있기에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체를 쳐 복종시켜야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가르친 후에 이제 12절이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볼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교회에게 편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그 놀랍고 크신 그 자비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 몸 다 바쳐서 주님께 순종하고도 마땅히 행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들을 아주 크게 책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하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라도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쪼록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여기서 몸이란 여러분의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전 인격이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또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영적 예배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보고 문 밖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얘기는 이제라도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떤 권면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예배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만한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로 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큰 자비를 생각할 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 우리 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 또 세상에 나아가 다른 이웃과 맺는 관계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왜?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를 드리느냐, 그걸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을 삶으로 온전히 예배드린 사람이 주일날 나와 모든 성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약속한 성령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것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란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나와서 행사와 순서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산다면, 그리고 그 삶을 살고 주일날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여러분 심령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예배, 그런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2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더 이상 본받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풍조란 이 세상 사람들의 행동, 말, 유행, 문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노는 유행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 성령을 통해서요.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뭡니까?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예. 왜?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 그리하여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죠. 근데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리는, 참되게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기뻐 받는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성령을 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때서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분별했을 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요셉이 이제 수많은 성공과 유혹과 미혹 앞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장면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오?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안 쓰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생명은 여러분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삶의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들이 구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에게 약속한 성령을 듬뿍 부어주셔서 그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이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총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